출애굽기 31장에서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기술자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임명하시는 이야기와 안식일 규례로 마무리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는 다양한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성막과 그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실을 만드는 사람, 배 짜는 사람, 재봉하는 사람, 염색하는 사람, 금을 다루는 사람, 금속을 세공하는 사람,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 목공기술자, 향료 제조인, 무두장 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을 부르셔서 모든 직공들의 수장으로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을 모든 기술자들의 지도자, 성막 건설의 현장 감독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브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였는데 훌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독으로 임명받은 브살렐은 매우 젊은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성막을 만드시는데 성령으로 행하신다는 것은 이 성막의 건설이 곧 새로운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만물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에게 임하셔서 성막의 창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성령을 통해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과 확장 그리고 완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때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십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이전에 성막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교회를 섬기는 자리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항상 믿음으로 아멘하며 담대히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만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영적이고 거룩한 일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고 해서 그 즉시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 생활이 쉬워지고 실력이 향상되고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4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얻은 사람은 그 즉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교한 일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받은 사람은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그 후에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1차적으로 연구를 위한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실력자가 되기 위해 연구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데에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한 기술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서 가장 탁월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8절에서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고 이후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그대로 시행했는가 하는 완성의 과정과 순종의 내용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 공통된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이렇게 성막 건축의 말씀이 안식일 규례로 마무리되는 것은 성막 건축이 바로 천지 창조의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성막 건축에 관련된 말씀들은 모두 7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소,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성막, 네 번째는 뜰, 다섯 번째는 제사장, 여섯 번째는 기술자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7일 구조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안식이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을 모방하고 있는 성막의 마지막도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범죄하여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은 첫 번째 성막, 하나님의 집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두 번째 집인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교제를 나누며 안식의 기쁨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집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안식일의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누리는 안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에 임재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성막으로 나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함께 안식을 누리자고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급하심을 누리며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죄에서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소유로부터도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지만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우리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안식일을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보면 안식일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언약 백성의 표지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표시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일주일에 한 번을 정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안식을 누리는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이와 같은 안식의 날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날로 지킨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이자 동시에 우리가 가진 위대한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성전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속죄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 주일을 그리고 더 나아가 매일매일을 참된 안식의 날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